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다시 찾은 인생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1장 9절 10절에서 전도자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지금 청년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좀 권면을 하는데요. 여러분, 청년의 때가 좋은 점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그 중에 하나, 도전 정신이 좀 대표적으로 청년의 때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무모해 보여도 용기 있게 달려가고 도전을 하죠. 그렇게 하면 손해 볼 거야. 그리로 가면 실패해. 그래도 마음이 시키면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년이고 우리 어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청년들은 그러한 도전 정신이 좀 많이 희박해졌습니다. 하도 사회적인 여건과 상황이 어렵다 보니 도전 정신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 한번 삐끗하면 좀 완전히 낙오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청년들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려는 그런 성향이 강해졌습니다. 미리 따져보고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앞뒤 잘 재본 후에 움직입니다. 청년은 그 사회의 미래이고 꿈인데 그렇듯 도전 정신이 실종된 그런 청년들로 가득한 사회라면 그 사회는 미래가 없죠. 그래서 전도자는 청년의 때에 너무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 고민하느라 그 귀한 시절을 잔뜩 움츠러든 채로 그렇게 보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가고 싶은 길도 용기 있게 가보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꿈꾸고 도전하고 시도해보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다고 그래요.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뭔가 좀 이렇게 앞뒤가 좀 잘 안 맞죠?
내 마음껏 내가 시도해보고 용기 있게 도전을 해봐라. 그러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래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도대체 도전 정신을 가지라는 겁니까? 아니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안전할 때 건너라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인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을 보셔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씀을 합니다. 즉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도전해보라. 용기를 내라. 지금 이 말씀인 것이에요. 자, 여기서 청년의 때에라고 했는데 이 청년의 때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리적인 나이로서의 청년입니다. 아직 젊을 때, 어릴 때, 청소년 때 자신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부터 그렇게 할수록 그가 자기의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날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 또 어린 손주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아이들이 머리가 커져가면서는 그걸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릴 때는 더 잘 받아들이고요. 어릴 때 그렇게 가르쳐준 것은 그 아이들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되도록이면 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이 청년의 때에라는 말은 물리적인 나이로서의 청년이라는 의미 외에 또 하나 삶의 기회로서의 청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청년의 때라는 말을 달리 설명하는 말이 1절 하반절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곧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는 말이 나오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곤고한 날, 곧 아무 낙이 없는 때란 언제일까요? 인생의 모든 낙이 다 사라진 때. 이때가 언제죠?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의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청년의 때라는 말은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라는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청년의 때라는 말은 상대적입니다. 제가 지금 62세인데요. 그렇게 안 보이죠? 더 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62세인데 희끗희끗한 이 머리로 보나 얼굴에 주름으로 보나 누가 보더라도 청년은 아니에요. 그죠? 예. 청년은 아니에요, 절대로. 청년은커녕 우리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 중에는요,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애들도 있어요. 약간 기분이 묘해요, 그 말을 들으면. 예. 그러나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은 저를 보면 우리 목사님 젊으시네, 62세면 아직 청년이지 뭐 그러세요. 네. 전에 75세 정도 되신 어느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목사님, 제가 노인복지관에 가면요 제일 어려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면 제가 커피 타야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아마 연세가 100세시라면 어디를 가나 가장 어른이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도요, 365년을 살았던 에녹에 비하면 청년이죠. 그죠? 하지만 365년을 살았던 에녹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969세의 무드셀라에 비하면 청년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드셀라,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1000년 가까이 살았던 무드셀라조차도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시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애, 청년에 불과하죠. 그가 청년이라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이 세상에 존재했거나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을 다 청년이라 해도 과도한 말은 아닐 겁니다. 자, 이처럼 이 청년의 때는요,
바로 죽기 전에 모든 인생의 기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62세 된 저나 저보다 젊은 분이나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청년의 때에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아직 삶의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내가 아직 살아있고 삶의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는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죽기 전까지는 청년인 것입니다. 자, 이렇듯 청년의 때, 그 죽음의 날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에요. 어째서 사람은 죽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지 않고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일까? 여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저는 한 4가지 정도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 내 존재가 어디에서부터 누구에게서 나왔는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아니에요. 진화론자들은 우리 인간이 아주 가장 미개한 하등 동물에서 점점 진화되어서 어쩌다 보니까 이런저런 상황과 여건이 되어서 인간이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이 우연히 생긴 존재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둘째로, 너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나는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요, 우리 인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적인 평가를 깎아내리지는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런 평가를 철회하지 않으시는 이상 우리 존재에 대한 이런 최상급의 평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평가는 영원토록 지속될 겁니다. 특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신자들에 대해서 다윗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네. 스바냐 3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너무나 즐거워서 노래도 부르시고 춤까지 추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희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보셨기에 그런 희생까지도 기꺼이 감수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그 정도로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런저런 어떤 외적인 조건, 여건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존재 취급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의, 그 사람 볼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의 평가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이 온 세상의 만물을 지으시고 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존귀한 존재로 보십니다.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귀한 존재로 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세 번째 의미는 내가 어디로 돌아갈지를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는 곧 심판주이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분은 나를 그 뜻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마이크를 만들었다면 나는 이 마이크의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마이크를 구워 먹건 삶아 먹건 아니면 부러뜨려서 내팽개쳐 버리건 그것은 제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라면 그분은 나를 심판하실 당연한 권리가 있으세요. 그분 외에는 나를 심판할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따라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곧 내 인생에 대해서 심판하실 분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네 번째 의미는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그분이 내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살아야 하죠.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은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께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께 물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이 내 소원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방식은 우리가 이처럼 정해진 예배 시간에, 정해진 예배의 공간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청년의 때에, 즉 죽기 전에 자신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남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단 하루, 아니 단 1시간, 아니 단 1분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한편에 달려 회개한 강도 아니겠어요?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하죠.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는 단 몇 시간일 망정 그 올바른 인생의 길을 찾았고 누렸고요.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지요. 그래서 그는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생명이 꺼지고 소망이 사라지기 전에 나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요, 창조주를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딴 생각이 안 나요. 그 순간이 다가오기 전에 지금 기회 있을 때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이 자신에게도 오리라는 것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옆에서 누군가가 죽어나가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그 순간 잠깐 진지해질 뿐 머지않아 자신에게도 그러한 죽음의 날이 오리라는 것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평소에 여러분 죽음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세요? 그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리라는 거 생각하세요? 아마 거의 안 하고 살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알려주기 위해서 3절로 7절에서 우리 인생이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명료하게 이렇게 잘 전달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좀 잘 보셔요.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문객들이 오간다. 그러므로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얼마나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갈수록 팔이 점점 떨리잖아요. 손이 떨려요. 손이 떨려요. 다리도 후들후들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뭐 한두 시간 서 있어도 끄떡 없었는데 이제는 뭐 한 10분만 서 있어도 막 후들후들 떨려요. 허리도 아파요. 이는 빠져서 잘 씹지도 못하죠. 그래서 임플란트도 하고 뭐 심해지면은 뭐 아예 통째로 갈아서 틀니를 하기도 합니다. 눈은 점점 침침해져요. 그래서 안경 써도 이제 잘 안 보이고 두꺼운 돋보기 렌즈 써도 잘 안 보여요. 뭐 라식 뭐 그런 거 다 해봤는데도 갈수록 나빠진 건 어쩔 수 없어요. 귀가 점점 먹어서 잘 안 들리죠. 보청기를 껴봐도 시원치 않고 이 맷돌질 소리 얼마나 커요. 드르륵 드르륵. 근데 그 소리조차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예?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 꿈에도 못 꿉니다. 그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조심조심해야 되고요. 갈수록 머리는 허해지고 주름은 늘어가고 쭈글쭈글해져요. 예. 이게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 있나요? 뭐 아무리 보톡스 맞고 그래도 그건 일시적이죠. 다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어요. 머지않아 우리는 이 과정의 종착역인 곤고한 날, 암은학이 없다고 할 날, 곧 생명호흡이 멈추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아직 우리 코끝에 생명호흡이 붙어있는 이 삶의 기회가 있는 이 청년의 때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보니까 노후를 편히 보내기 위해서는 3억 정도, 은퇴할 때 3억 정도는 모아놓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3억 정도 모아놓으면 은퇴하고 나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손 안 벌리고 그래도 그냥 하고 싶은 일 어느 정도 하면서 부부가 같이 살 수 있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이미 3억 이상 마련해서 안심하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데 여러분 글쎄요. 그렇게 3억 정도 마련해 가지고 은퇴 후에 됐다 뭐 이러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노후 대비와 사후 대책은 이 3억 원을 마련하고 빵빵하게 생명보험, 건강보험 들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 아래 세상만 붙들어서는 우리 인생에 수시로 찾아오는 허무함과 그 쓸쓸함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을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해 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그래야 우리 인생의 허무함과 쓸쓸함,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9절로 11절에서 자신이 이제까지 자신의 지혜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깨달은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은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11절 보세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뭐 솔로몬도 지혜의 말을 했고 다윗도 지혜의 말을 했고 뭐 아굴도 지혜의 말을 했고 뭐 모세도 지혜의 말을 했고 많은 지혜자들이 지혜의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지혜의 말씀들은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한 목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진리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혜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다고 해요. 그 지혜의 말씀들이 찌르는 채찍들 같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가시가 있는 그 가시나무로 이렇게 톡톡 치면은 살살 쳐도 막 따끔따끔하고 아픕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그렇죠? 이 지혜의 말씀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을 찔러서 일깨운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진단합니다. 치유합니다. 연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또한 그러한 지혜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다고 말을 해요. 잘 박힌 못. 여러분, 나무에 잘 박힌 못은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빠지지 않습니다. 견고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전도서는 잘 박힌 못과 같은 책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1장부터 쭉 보았습니다만 얼핏 보기에 분위기가 상당히 어두워요. 우울합니다. 비관적이고 냉소적입니다. 그러나 겉의 표현들은 그렇게 불편하고 거북하고 우울하고 어둡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농밀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전도서를 비롯해서 성경 전체는요, 대체로 우리 인생들에게 화려한 찬사와 요란한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비참하고 무익하고 허망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진단하고요, 이 땅에서는 답이 없는 인생의 막막한 절망을 있는 그대로 지적하면서 동시에 그 유일한 해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찌르는 듯이 아파요. 또 어떤 때는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또 어떤 때는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씀들을 잘 견디면서 끝까지 잘 따라가면 마침내 그 말씀의 못으로 내 인생이 단단하게 고정되어서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쭉 끌고 나와서 마지막 이 13절, 14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고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은 이제까지 자신이 직접 간접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쭉 나열하고 진술했습니다. 어떤 것은 자신이 직접 몸으로 겪어보기도 했고요. 어떤 것들은 그가 지닌 바 놀라운 지혜로 자세히 살피고 연구해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가 깨달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해 아래에서의 삶, 즉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는 인생의 한계와 무상함과 헛됨뿐이었어요.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즐거움으로 아무리 자신의 내부에 그런 것들을 다 쏟아부어도 결코 그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내부에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뻥 뚫린 커다란 빈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빈 공간은요, 이 온 우주를 다 갖다 쏟아부어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빈 공간은 이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빠져나가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 인생의 본분이고 또한 그분의 백성된 우리의 본분입니다. 자신의 자리, 자신이 본분을 잘 지키는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자리, 본분은 제대로 안 지키면서 다른 사람의 일에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의
그 말로는 한결같이 정말 허망하죠. 우리 인생을 정말 괜찮은 인생으로 사는 길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모든 것의 기준과 주도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제까지 60년 살아온 내 인생 경험을 볼 때 저 길로 가면 망하는데, 그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예배 열심히 참석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간다면, 자기가 기준을 세우고 자기가 그 길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내가 피조물로서 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나는 피조물로서 나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질서를 바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래의 자리인 최고의 피조물의 자리로 우리가 복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그렇게 다스릴 그런 위치에 우리를 놓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떨어졌습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떨어진 거죠. 우리가 다시 이러한 본래의 위치, 우리 본래의 인생의 질서가 회복되고 최고의 피조물이 그 자리로 복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거운 숙제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불쾌한 그런 어떤 책임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최고의 유익이고 최고의 영예이고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최고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이제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길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인생의 본분을 회복해 주시는 유일한 답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똑바로 보고 뒤를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경외함과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인생의 본분을 회복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없이 헛되게 사는 인생을 기쁘고 복되고 의미 있게 사는 인생으로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우리는 더 이상 해 아래 땅의 메인 자로 머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필립 라이큰이라는 신학자는 그의 전도서 주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We are not just living under the sun. We are living under the sun. 참 이게 영어의 묘미이기도 한데요. under the sun이라는 똑같은 발음으로 표현되는 두 개의 구절이 서로 다른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해 아래에서 라는 의미고 다른 하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이런 의미예요.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에 속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전도자가 외쳤던 헛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 행복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라고 합니까? 14절에서 말씀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제가 전에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신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5가지 확신이 있다고 그랬죠. 예? 내용은 기억 못 하셔도 그런 말을 한 적은 있는 것 같다. 그건 기억하시죠? 그죠? 자, 그 5가지 확신이 뭡니까? 첫째, 구원의 확신. 그죠? 잊으셨어도 괜찮아요. 다시 알면 되니까. 구원의 확신.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 네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 5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의 확신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째, 구원의 확신. 둘째, 하나님 보호하심의 확신. 세 번째, 인도하심의 확신. 네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 5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심판하실 그날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취한 모든 행동, 내 삶의 모든 흔적에 대해서 마지막 결산서를 써야 할 그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표면적인 타락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러나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 사건, 그 이면에 담겨있는 뜻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고 자기 자신이 최종 판결자가 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선악의 판결자가 되고 기준이 되고자 한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선한 판결자가 되시고 기준이 되셔서 엄중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모든 인생들이 행한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심판하면 우리는 이 심판이라는 말을 들을 때 늘 두렵고 좀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그날은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 보응하시는 날인 동시에 우리가 행한 그 선에 대해서도 칭찬하시고 보상하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즉 그날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날입니다. 영광과 비극의 날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한 자들에게는 끝없는 절망과 통곡의 날이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온 사람들에게는 내 눈물을 씻기시고 내 가슴을 위로하시고 내 땀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날일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소망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소망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의식하면서 매일 매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자신의 자리와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건만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사실을 도외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되고 판단자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했던 적이 많았던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남은 세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아직
우리 코끝에 생명호흡이 붙어 있고 우리에게 삶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늘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본분, 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